자유 대한민국으로 아버지 비록 38 장벽은 갈라졌지만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급속도로 성장과 축복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남은 하나님 주여 이 땅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경외하여 이 나라를 잘 보존하며 지키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성령 충만한 믿음의 국가, 열방의 으뜸과 하나님 전세계 방방곡곡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교회 머리마다 축복하시되 개척교회, 어촌교회, 농촌교회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세계 방방곡곡 흩어져 하나님의 말씀을 풀모지 같은 곳곳에서 전파하는 하나님의 종들, 선교 선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과 생명을 지켜주시고 그의 가족을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복된 말씀을 통하여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귀가 열리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거룩한 귀한 날에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모든 걸 다 맡기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은총과 신령한 것을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역사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악한 것들은 열길로 물러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근심 걱정도 결박하여 주시고 천군 천사로 이 시간에 흠양하여 주시며 교회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20편 1절부터 7절 여러분은 어떤가요?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미국에서는 1962년 해에 공립학교 졸업식 때는 모두가 주기도문, 그 하나님께서 가르쳐주는 기도문을 암송을 했대요. 그렇게 이제 오랫동안 암송을 했는데 27년 동안의 그런 그 졸업식 때마다 아주 그 행사의 일부에 이렇게 넣은 건데 27년 후에 1989년도에는 이거는 헌법에 어긋난다, 그러면 없애야 된다 해서 그 기도문을 없앴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후로는 이 사회가 변화가 되고 또 이 청소년들이 막 타락하게 되고 알잖아요. 마약하고 막 지금 음란한 세상이 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복을 주시고 우리 모든 형제와 부모와 우리 나라를 지켜주실 하나님을 먼저 의지하고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없애고 나서는 그 엄청난 그런 그 사회적으로 혼란과 그런 그 청년들의 그 청소년들의 타락, 탈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그 활성화되고 그래서 마약 같은 게 엄청나게 많이 지금 문제화가 되잖아요, 아이들이.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그리고 한하님을 의지하는 그 의뢰하는 것들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20절 1절에 보면 한란날에 이렇게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이 시편은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고백의 말씀인데 다윗이라는 분은 사실 그 젊은 그 어린 나이에도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함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이라는 그 엄청난 2m가 넘는 큰 적군 대장 앞에 이스라엘 군인들이 쩔쩔쩔쩔 매고 있는 것을 보고 자기가 나가서 싸우겠다고 사울 왕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 갑옷을 입으면 갑옷이 커가지고 입을 수가 없어. 그래서 외수하고 키도 작고 장군들도 나가서 벌벌 떠는데 근데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이 담대함으로 성령이 그 능력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내가 나가겠어. 그렇게 해서 골리앗을 넘어뜨렸잖아요. 돌멩이 5개. 그런데도 많은 백성들이 그때 이제 막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이렇게 막 다윗을 칭하니까 사울 왕이 질투가 생겨가지고 이 다윗을 죽이려고 찾아다니고 다윗은 숨으로 가고 이렇게 이제 환란이 엄청난 큰 목숨을 빼앗는 아사간. 그래서 옹코리고 잠을 자고 불쑥에 들어가 잠을 자고 그런 어려운 그런 것을 겪게 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환란을 겪은 다윗은 오늘 자기는 환란 날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우리 찬양 한번 부르고 갈게요. 우리 옆에 사람을 보면서 우리 바라만 봐도 좋은 사람, 옆에 사람은 바라만 봐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찬양 한번 부르고 갑시다. 지난번에 제가 너무 높게 잡았는데 오늘은 이제 좀 안 높게 잡겠습니다. 긴장을 푸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당신 우리가 환난을 겪었어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저도 마찬가지로 다윗도 그렇게 자기를 정말 공을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높은 자리를 줘야 되는데 죽이려고 군사를 데리고 찾으러 다니잖아요. 그래서 불속에 들어가서 숨어 있을 때에 사울이 거기에 잠을 자고 있는 걸 발견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세운 종이기 때문에 죽일 수 있었죠. 그러나 옷을 빼서 표시만 해놓고 하나님의 세운 종을 내버려 수 없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짝 빠져나오는 그런 사건도 있었어요. 이렇게 다윗은 환난을 겪고 목숨을 위태로운 지경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왕으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다윗은 항상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높이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우리도 한란 때가 있어요. 기억합니다. 어느 우리 집사가 여기 계십니다. 어제 그런 부인 고생나고 얘기했는데 갑자기 그 집사님이 회사에서 연락이 왔는데 집에 안 나타난다는 거야. 출근 안 하신다는 거야. 그래서 사무실에 그 숙소에 가보니까 일주일을 그냥 혼자 방 안에서 이렇게 계신다. 우울증이 온 거지. 그래서 출근도 안 하고. 그래서 집으로 모시고 왔어. 직장도 못 다니고 아무것도 못해. 가장 이 생계를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직장이 없다면 얼마나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수양관에 봉사를 할 때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여기 와서 또리라도 치고 일을 하도록 해라. 그러면 내가 길을 열어줄 것이다. 그랬더니 다른 집사님 한 분하고 정말 왔어요. 와서 정말 그렇게 순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서울 쪽에 있던 분이 이제 몸이 아프니까 못하니까 저 아래서부터 직장을 허락해 주셔서 1년 있다 그 위, 또 2년 있다 그 다음 위, 이렇게 차차차차 해가지고 지금은 서울 쪽에서 근무를 하고 계셔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 있다가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어느 곳에 속해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각자의, 제가 알기로는 우리 음종교회 모든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은 환난이 있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 환난을 하나님께서 오늘 달과 같이 어떻게 했어요? 응답하시고, 야곱이 고난이 10년 동안 고난 겪었어요. 야곱도. 그런데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랑 하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야곱을 높여주시고 축복하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응답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좋은 척 하나님을 좀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믿음이 좋은 척 30년 믿었어, 20년 믿었어, 1년 믿은, 그러므로 먼저 된 자가 나중 된 자, 그리고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수 있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래 예수 믿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믿음 있는 척, 기도 많이 하는 척, 경건한 척, 우리가 거룩한 척, 능력 있는 척, 그럼 얼마나 열매를 맺고 있나요? 우리가 정말로 환난을 당했을 때, 이 달처럼 고난을 당했을 때 그 열을 경외하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도 그 주님을 높이고 잠시 준비기도 하는데 이 몸을 가눌 수가 없이 제가 그냥 기도만 하면 가눌 수 없이 너무 힘들어 숨이 찰 정도로 꼬꼬라질 정도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벅차서 견딜 수가 없는 거야. 이 기도를 할 때 환난날에 나와 함께 하시고 환난날에 보내시고 환난날에 나를 일으켜 세우신 그 주님을 생각하니까 내가 막 자리에 못 있겠어. 괴로 막 너무 벅차서, 뭐가? 주님의 은혜가, 뭐가? 그 주님의 사랑이 너무 벅차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척척만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정말 진심으로 오늘도, 그러므로 달란트를 얼마나 누렸을까요? 우리가 정말 지금까지 인생 속에 내가 예수님을 믿고 얼마나 달란트를 누렸을까? 우리는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제가 이곳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어떻게 높여주셨어요. 예수를 믿고 우리는 많은 높임을 받았어요. 우리는 예수 안에 들어오면, 그리스도 성전 안에 들어오면 우리 이름 하나님이 직장에서, 우리의 사회에서, 나의 고난 속에서 다윗이 고백한 거예요. 다윗은 목동이었어요. 그리고 말제였어요. 키도 작았어요. 볼품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 그에게 기름 부어서 그를 높여줬단 말이에요. 그가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님께. 저와 여러분도 오늘 똑같이 이 말씀을 통하여 교훈을 받아 오늘도 나를 높여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찬양하는 척이 아니라 가슴 속에서 우러나는, 우리가 지금 찬양을 불렀어요. 바라나마다 종상 굉장히 높아요. 도로의 바장조예요. 도로의 파솔라시도, 그러니까 목사님 너무 높게 했다고 막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원래 못해요. 그러나 은혜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찬양이든 기도든 말씀을 선포하든 은혜를 받아도 그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에게 은혜 주신 그
그거로 인하여서 우리는 영광 돌려드릴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정말 진심으로 감사의 표현을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은 십자가의 헌신으로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 헌신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어요. 우리는 인간은 한 번 태어나면 어차피 한 번은 죽습니다. 한 번 응애하고 태어나면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 거. 그 생애 동안에 행복하고 또 좀 잘 누리고 살려고 우리가 열심히 돈을 벌고 노력을 하지만 한 번 태어나면 어차피 죽을 목숨이야. 그런데 죽으면 그만이면 얼마나 무섭고 끔찍해. 다음 주에는 그 찬양을 해야 돼. 우리 이 땅에 몸으로 태어나, 우리가 이 땅에 몸으로 태어나. 그런데 저 천국이 없다면 얼마나 낙심이 되고 무섭고 두려워. 그런데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구원함으로,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여 주셔서 영원한 생명의 길, 저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셨다는 사실이 너무 놀랍고 감사하고 감격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 그래서 척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2절에 성수에서, 어디에서? 하나님의 전에서, 성전에서, 오늘 2절 성수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성전에 나온 이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축복을 이미 받고 가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전쟁이 일어났어요. 이스라엘 나라 수없이 많은 전쟁이라고 포로로. 그래서 다니엘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성전에, 예루살렘의 성전에 돌아가고 싶었어요. 그러나 돌아갈 수가 없어. 성전에 가고 싶지만 북한에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 자유롭게 펼쳐놓고 성경을, 찬양을 부를 수가 없어. 오늘 자유 속에 예배 드리고 찬양을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 우리는 감격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찬양하는 척 그냥 부르니까 입만 벌리고 가사가 어떤 것인지 우리는 그 속에 들어가서 그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감격에, 그 구원의 감격에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전 다윗처럼 성소에 붙어 있을 때, 성전에 붙어 있을 때 우리의 끈으로 붙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끈으로 묶어서, 저와 여러분을 끈으로 묶어서 성전에 붙어 있을 때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사고가 나서 팔이 잘린 아가씨를 봤어. 그런데 얼마나 운동을 잘하고 배드민턴도 잘 치고 세상에 상을 많이 타는지. 근데 너무 안타까워. 순간 그 하는 얘기에 은혜를 받았어. 사람은 언제 어느 때에 사고를 날지, 언제 어느 때 죽음을 당할지 자기도 예측을 못해. 헤어 디자이너로서 그렇게 이쁘고 날씬하고 똑똑한데 이 팔에 하나 없이 다니고 하더라. 내가 정말 그 마음이, 마음의 다짐과 그 노력과 열심히, 몸이 없어도 긍정적으로 사는 것을 보면서, 야, 대박이다.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여러분의 끈으로 꼭 묶어 주셔서 올무에 빠지지 않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느끼십니까? 그냥 뭐 교회 와야 되니까, 그냥 예수 믿어야 되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안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보내주셨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기절하고 놀라 자빠지는 일이에요. 우리가 깊이 들어가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예배를 기억하시며 3절. 그런데 오늘 모든 소재를 기억한다고 했어요. 소재가 뭐예요? 예배잖아요. 무슨 예배? 곡식을 드리는 예배. 우리가 맥주절기를 드려서 곡식을 드리는 예배.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정말로 어떻게 희생함으로, 우리가 봉사함으로, 우리가 헌신함으로, 이것이 소재예요. 우리가 곡식을 들어서, 구약에는 곡식을 들여서 추석절기, 맥주절기 열심히 농사를 져서 곡식을 드리는 그런 예배잖아요. 봉사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희생한 같이 매를 맞고 욕을 먹고
상처를 입고 그런 고통, 우리는 그 주님으로 해서 오늘 소재를 기억하시며, 다윗이 내 모든 소재를 성수해서 기억하시며, 이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희생하고 시간을 드리고 믿음을 드리고 헌신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소재예요. 그것을 정말 저는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눈먼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성을 다하여 내가 오늘 집중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판단하고 그것을 가지고 여기에 내가 주인이 돼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듯 말씀을 통하여 내가 그것을 듣고 깨닫고 버릴 건 버리고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기억을 해달라고 얼마나 간절히 사모하며 소재와 번제를 드렸나요? 오늘 그런 말씀을 오늘 3절에 주셨어요. 번제는 뭐예요? 번제는 가죽을 벗기고 이 오장 입구에 있는 거 걷어치우고 태워서 발을 묶고 손을 묶고 짐승을 태워서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연기만 흥행하는 구약시대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몸을 벼서 피를 흘리고 잡는 그런 것들은 얼마나 비참. 그 행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행해 주셨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감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는 천국에 갈 수가 없잖아요. 우리의 허물 때문에는 천국에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주님이 대신 그 번제를 드려야만 되니까, 또 우리의 속죄제를 드려야만 되니까, 그러므로 오늘 예배 드리는 이것은 여러분이 제물이 됐다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노동의 열매 대가,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이 헌신하는 행위, 이런 것들이 바로 열심히 하여 드리는 그런 순수한 희생, 그런 것들이 소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하나 하나님이 예배를 해서 하나님이 선포드리는 말씀을 해서 여기에 성령이 와 계심을 믿고, 여러분 어때요? 믿고 합니까? 여기 재단에서요, 제가 와서 잠깐 10분 20분 기도할 때도요, 이 가슴이 벅차서 이 눈물이 지금 눌러서 이거 지금 다시 뭘 발라야 되는데 어떡하나 화면에 나갈 텐데, 이 눈물이 주체를 할 수가 없어요. 주체를. 화장지를 다시 갖고 왔어요. 왜인지 아세요? 여기는 이미 성령이 와 계십니다.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이신 그 영이 와 계신 걸 믿고 느끼십니까? 믿고 느껴야만 그 사람에게 역사가 나옵니다. 우리의 오장 육구, 나의 생각, 나의 혈기, 나의 자는 태워서 버려야 줄 믿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는 그 행위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예배를 드리는 척하고 앉아있는가요? 찬양하는 척하고 그냥 왜 저 노래 저렇게 불러? 왜 이렇게 음이 안 맞아? 믿거나 말거나 누가 뭐 하라고 그래, 나는 내가 은혜 받으면 돼.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누가 뭐라든 내가 침막해. 우리는 설교자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설교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설교 준비기도 하면서도 주님, 내가 선포할 때에 주님 여호와가 기뻐하는 말씀 전하게 하옵소서. 어떻게 하든지 주님, 그 주님을 많이 전하게 하옵소서. 이 짧은 시간에 어떻게 하면 주님의 말씀을 전하여 우리 백성들이,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주님이 기뻐하는 그런 그 은총으로 저들에게 복을,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하거든요. 헌금하는 척. 이 시편 저자 다윗은 이렇게 정말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너는 나의 마음에 아픈 자다. 이런, 그러므로 기름을 부음받은, 그런 부음을 받았을 때와 기름을 부음을 받지 않았을 때 인생이 얼마나 틀린지. 오늘 기름 부음 받은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권하시고, 5절을 먼저 할게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깃발을 세우리니 골리 앞에서 너는 창과 칼로 나오지 마. 여호와, 우리가 너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깃발을 세우니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그 담대함 주시는 걸 느끼지를 못할 겁니다. 불안해서 어떻게 그 체력이 크고 그 2m가 넘는 그 장군 앞에 나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너는 창과 칼로 싸우지만 나는 누구 이름으로 나왔어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그 어린 사람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걸 믿는 믿음을 가지면 이와 같은 고백이 여러분 환난 속에, 여러분 적 속에, 여러분 그 환경 고난 속에 여러분 그거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평안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 떠나갈지어. 지금 많이 기도하고 왔어요. 여기 지금 욱신욱신 4시간만 하는데, 그래서 아들한테 이 잘 닦아라 그래서 나는 어려서 이를 안 닦아갖고 이가 일찍 상해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어. 그 작은 이 육신의 작은 것 하나도, 이 작은 이 속에 있는 뿌리의 염증 하나도 우리가 다스리지 못하는 이 미련하고 의존하고 부족한 인간이잖아요. 그죠? 정말 이거 하나 내가 다스리지 못하잖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능치 못한 게 없어. 근데 요거 하나 해결하지 못한다면 이거는, 그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까짓 거 하나님이 하시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 0.9로 태워주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 인간의 방법으로 나 오늘 설교 말씀 못해, 임플란트 하려고 여기 다 꼬매놨어, 막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근데 저는 30년 동안 목회하면서 절대 하나님 앞에 하는 건 내가 죽어 ቁ꼬라져도 그 사명을 감당했어. 여러분, 노력을 했던 사람인데,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의 성령은 쓰러지지 않게 하시더라고요. 일어나서 똑같이 생활하게 하시는 게 정신력인 것 같아요. 아무튼 골리앗 앞에서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노라, 그런 정신적인 것도 하나님께 받았으니까 가능하지. 우리 인간은 연약하잖아요. 이제 무섭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말을 책임져 주신 거예요. 사실 다윗은 큰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골리앗을 양치기잖아요. 그 양을 사자들 1인대한테 그 이들 해가지고 이리 화살내서 이렇게 끼워가지고, 옛날에 새 잡으려면 새총에다 이렇게 고무줄을 당겨가지고 다 넘어뜨리는 거 있잖아요. 막 그런 거 있죠. 남자들은 많이 했잖아요. 너 빼와가지고 다. 그런데 여기 맞은 것은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여리고성을 가서 대포로 쐈어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가서 무슨 폭격으로 쐈어요. 그냥 하나님이 7바퀴를 돌아가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7바퀴 돌으니까 마루로 무너져서, 누가 하셔서? 하나님이 하셨어. 사랑하는 성도들,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근데 세상 사람 믿지 않아요. 여러분들 여기 와 계신 분들은 안 믿어줘. 왜 저런 소리를 해, 이상해.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지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은 능치 못하면 하나님, 여러분들이 믿는 대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안 보이지만 천국이 있어. 천국이 안 보이잖아요. 있어. 믿고 나고. 여러분, 나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다윗에게 한 것처럼 내게 가정에, 내 삶 속에, 내 자녀 속에, 나의 속에 은총교회 역사하실 거야 라는 것을 믿을 때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해 주십니다. 어떤 무기로 아니라 뭘? 예수 이름으로. 지금 구약에는 여호와 이름으로 나갔어요. 그러나 지금 신약에, 지금은 성령 시대에 뭘로 나가요? 예수 이름으로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이름으로 작은 것은 크든지 간에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명예와 지식을 의지합니까? 경험을 의지합니까? 여러분, 어떤 인간의 방법으로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스라엘, 우리나라는 너무나 의식도 좋고 너무나 의학이 모든 것이 발달해서 참으로 하나님 필요 없다라고 안타까운 일들이 너무 많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사람의 생명만큼 하나님께서 하셔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그분을 반드시
의지해야 되죠. 믿습니다. 오늘 여기에 보면 기도 하늘에서 5절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여기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나옵니다. 전능한 하나님은 위대하시죠. 그러므로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을 상기시키며 높여드리는 그런 행위가 바로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그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이 나를 오른손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어. 그의 힘으로, 그러므로 그 하나님께서 나를 저 하늘에서 내가 구한 것을 응답하셨어. 기름 부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기름 부음을 받아야겠죠. 믿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은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에 어떻게 했어요? 엄청난 그 놀라운 일어난 거예요. 그 많은 아들들이 있었지만 사무엘이 다윗에게 와서 손을 얹었을 때에 그다. 그 형들이 많지만 아니다.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위에 올라가게 됐어요. 근데 오늘 이 시대에는 기름을 부음 받는다는 것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신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제. 그래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신다고 했어요. 오른손. 그것은 뭐냐면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또 두 번째로 붙잡아 주신다고 했어요. 세 번째로 우리의 문제를 풀어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기름 부음 받는 것은 여러분 사모 얼마나 하십니까? 어떤 문제에 닥쳐와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믿고 우리는 깊은 어디에? 지성소까지 들어가야 되죠. 믿습니다. 깊은 곳까지 들어가면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게 어려운 얘기예요. 그렇지만 예수를 오래 믿어도 그런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고 그 속에서 그냥 그 고난 속에서 가난 속에서 저주 속에서 헤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름 부음을 받는 그 노력을 해야 될줄 믿습니다. 어떻게 기름 부음을 받아? 기름 부음을 받으면 말이 달라지잖아요. 지금 우리 대학이지만 제가 오래 예수를 그냥 거저 믿을 때는 기름 부음을 받지 않았어요. 기름 부음을 받지 않고 주님을 만나지 않을 때는 가난과 저주와 질병과 고난 속에서 그냥 살았어. 애기들 낳고 남의 집에서 그냥 남의 집 일 다니면서 너무 고통 속에 소망과 꿈도 비전도 없었어. 근데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으니까 천국 말을 하게 하시더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0% 다 천국 말을 할 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예수를 믿고 보니까 천국 말을 하면 여러분 하나님과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천국 말을 하지 않으면 이렇게 얘기하면 또 뭐 그런다고 해. 그렇지만 제가 여태까지 주님을 믿고 30여 년 동안 아니라 40여 년 동안 예수님을 만나고 그냥 기도하면 뭔지 몰라. 근데 천국 말로 주님 앞에 기도하면 즉시 와. 손해가 보는 것 같아. 여러분 영어를 배우잖아요. 미국에 영어를 쓰는 나라 영어를 배우잖아요. 여러분 내가 단어 외워야지 뭐 영어 막 밤새워 외워야죠. 근데 그거를 배워야만 영어만 알아들어. 그러면 영어만 잘해도 밥을 먹고 살잖아요. 일어만 해도 알아들어.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왜 천국말을 못하느냐 말이에요. 천국말을 배우도록 여러분 단어 외우듯이 하고 날마다 주님 앞에 방언으로 기도해보세요.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죠.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게 들리기 시작해요. 엎드리면 예를 들어서 종아 계산에 한색교회를 가봐라. 아니 왜 난 알지도 못해 가보지도 않았어. 왜 거기를 가보시게? 갔어. 그런데 교회를 짓다가 말았어요. 종아 너희들이 해줘라. 아니 우리는 교회 짓고 빚이 있고 할 수가 인간의 방법으로 하다가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면 손해보는 일이 많은 것 같아. 처음에는. 그래서
목사한테 얘기해서 같이 한색교회를 가서 다 돈을 들여서 리모델링 건 남정대 여정도 가서 밥을 해 먹어가며 그 8월달에 제일 더울 때 하나님은 요구를 하셔도 가장 힘들 때 더울 때 그래서 우리 성도들 가서 그 교회를 쳐주고 리모델링하고 저도 가서 막 페인트 칠하고 막 바닥에 그거 램금 풀러서 그 풀이 많고 쓰레기 많은 거 다 치우고 다 해주고 왔어. 오고 나서 하양동 수양관을 받은 줄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봉사를 하고 하나님의 계시를 하고 심고 음성을 듣지 않았다면 하양동 수양관 어떻게 해요? 수양관 돈 하나도 없이 그냥 수양관 120평 수양관 돈 하나도 없이 하나님이 사게 하셨어요. 돈 하나도 없어. 그냥 대출을 받아가지고 그냥 샀어. 그래서 지금 얼마나 잘해놨어. 수련회를 이번에 하잖아요. 해마다 하잖아요. 아버지 수양관 주세요, 수양관 주세요 기도는 했어. 근데 쉽지 않으면 그런데 종합교회를 줬어. 근데 어떻게 줘 아버지? 그럼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그럼 어떻게 그거를 그냥 말로는 안 돼. 방언으로 해야 돼. 주여 내 스캔다 카라와스키요. 어떻게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알게 하신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영어를 열심히 배우고 일어도 열심히 배우고 불어도 배우는데 왜 천국말을 안 배우느냐고요. 길이 열려지는데 저라 어떻게 방법 가르쳐 주세요 아버지. 그래 종아 보증금 빼서 이자 나가지. 그럼 보증금 그거 상세 나가지. 그럼 상세 이자 내. 그러면 내가 다 책임져 주리라. 이게 엄청난 거예요. 제가 예수 믿고서는 근데 예수를 그냥 믿으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뭘 있으니까 그냥 우린 기도하고 그래도 들어주시긴 해. 그런데 고속도로 직통으로 뭐든지 직통 KTX 타고 갈 거예요. 완행 타고 갈 거예요. 똑같아. 내가 예수를 믿고 보니까 예수를 그냥 교회만 갔다 와서 앉아있고 그냥 저 유아실에 가서 앉아있듯이 앉아있다 가니까 그 생활이 변화가 안 되고 내 인생이 쪼그라들고 막 아무도 만나기 싫어. 친구도 만나기 싫어. 다 끊었어. 그 주님의 나라 말을 열심히 하니까 알게 하시고 다른 성도에게도 알게 하셔서 길을 열어주시게 하시고 유익되게 하시고. 그런데 정말 기도합니다. 정말 네 차 누구 줘? 저기 애기 없고 구역장 저거 구역 싣고 일하려면 얼마나 힘들어? 근데 기도만 하면 더 손해보는 것 같아. 왜 이렇게 하나님이 나한테 요구하는 게 많어? 그런데 그 스펙트라 차 줘. 그러니까 스펙트라 차 줬더니 그랜저를 주시더라고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방어를 한다. 하나님과 대화를 한다는 건요. 그분이 내게 요구를 하실 때는 주시려고. 여러분에게 봉사를 하게 하는 건 주시려고. 여러분에게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리게 하시는 건 뭔가 듣고 길을 열어주시려고. 오늘부터 여러분 하늘나라의 말을 하려고 여러분 몸부림쳐야 될 줄 믿습니다. 영어 배우려고 학원 갈 것이 아니라 한 천국말 배우려고 지하실에 기도실에 와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천국말 하면서 인생이 열려졌어요. 저는 천국말 하면서 인생이 펼쳐졌어요. 이건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이 받아야 될 특권이요. 출근이 믿으시다. 그래서 길을 열어놓은 거잖아요. 응? 여기 장로님도 계시지만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병이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문 밖에 그를 나가서 가시려고 해요. 하나님 나는 혼자 몸다로 막 이 투석을 하잖아요. 콩팥 투석을. 근데 새벽에 엎드려서 앞에 권사님 눈물로 맨날 기도하고 나한테 왜 이런 게 왔나 하고 얼마나 원망스럽겠어. 그런데 내 생각에는 아버지 교회 장로예요. 목사님 오른팔이에요. 그런데 저게 덕이 안 돼요. 하나님 그런데 저렇게 그냥 어떻게 몸이 저렇게 투석을 해야 되고 먹고 살 것도 없어. 회사에서 쫓겨났지. 그런데 하나님 앞에 방언으로 기도하니까 끌어와라. 2층 올라가는 걸 거서 다 가고 아무도 없어. 세 사람만 있어. 불은 짓지도 않고 포기하느냐? 그 얘기 딱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했어요. 불 짓도 않고 왜 그랬냐고. 그래서 그때부터 다시 기도하고 안수해주고. 그래 하나님이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사람이 나타나가고 저 기술 있는 거를 스카웃을 했어. 투석을 하는 사람을 스카웃을 해서 계약금
걸고 기도하던 중에 고치지도 않은 중에 왜? 뭐가 먼저 그때 아버지 먹고 살 것이 없어요. 딸도 시집도 보내고 먹고 살 것도 없어. 아버지 먹고 그때 아버지가 뭐라고 하셔? 방언을 하니까 몸이 건강하면 먹고 사는 거는 다음인데 고치는 게 문제지 먼저지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도요 우리 주님은 사랑의 주님은 먼저 필요한 것이 돈이잖아요. 그래도요 먹고 살아야 돼. 그러니까 그 사람을 보내갖고 계약해가지고 그분이요 세상에 병든 사람 다른 데서 안 쓴다는 사람을 몸도 아픈데 투석하는 날 빼고 나머지만 그냥 집에서 일을 해갖고 이렇게 오라고 기다려주는데 얼마나 오래 기다려.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거는요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주의 존 입의 말을 책임져주시면 그들이 그건 500만 원 계약 쓰고 오세요. 그냥 하지 말고 말로만 하고 계약하고 오세요. 장모님 그 500만 원 달달이 500만 원 한갑 진갑 다 넘어갖고 500만 원 받는 사람도 있어. 힘들어. 누가 해서?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병 고쳐주시고 수술해서 완벽하게 필요하시고 아내가 띄워줬잖아요.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는 간증이 얼마나. 이게 뭐냐면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이 천국말을 하니까 종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대로 선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얘기대로 다 이루어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건 멋있고 예수 믿는 건 참으로 능력이고 예수 믿는 건 신나는 것이에요. 사람 속은 척척척만 하지 마세요. 믿음 있는 척, 기도하는 척, 전도하는 척, 봉사하는 척 열매를 보여주셔야 돼요. 이 종이 얼마나 그 방언 하고서 기도하면서 많은 사람을 살리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가족을 살려야 될지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천국 말을 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여러분 가정을 원망합니까? 부모를 원망합니까? 내 환경을 탓합니까? 여러분 누구를 원망합니까? 하나님과 1대1로 씨름해서 야곱과 같이 다윗과 같이 멋있는 가문을 세우는 왕이 돼서 대대로 왕의 후손이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혈통에서 탄생을 하셨다는 사실. 그러면 얼마나 하나님 마음에 드는 믿음 생활했어. 오늘부터 여러분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